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0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계속해서 영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계시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다니엘서에도 있는데요. 다니엘 10장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이런 옷이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계시다는 것이 뭘 말해주는가, 이걸 찾아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묘사를 통해 주님이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뭔가 하는 것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옷은 누가 입었을 것 같으세요? 우선요, 대제사장의 옷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왕의 옷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대제사장과 왕으로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당시 박해를 마주했던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당신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고 이 왕이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묘사도 다니엘서 7장 9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다니엘서에서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요.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주어지는 존경과 영예, 지혜와 위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이상하고 신기하기만 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어지는 묘사는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기록되는데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래요. 이런 표현은 역사의 전체 과정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 우리의 심령, 생각, 마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이 모든 정곡을 꿰뚫는 신적인 통찰력, 예지, 내지는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묘사인 거죠. 여러분, 이런 묘사가 왜 중요했겠습니까? 이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들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묘사가 계속해서 나오나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다 그럽니다. 풀무불은요, 성경에서 연단과 고난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주님의 발은 그런 고난의 풀무,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연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와 이런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묘사하는 이런 주님을 보면서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처럼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이 지나간 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믿음을 기대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런 묘사들은요, 모두 다 위엄 있는 주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7별은 7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가리킨다고 요한계시록이 직접 밝히는데요. 입에서 날선 검으로 묘사되는 말씀이 이 사역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시는 거죠. 또 마치 해가 빛나는 이 얼굴의 광채로 비추시는 모습으로 환하게 당신의 교회를 밝혀주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한 주님이 7 금초대, 다시 말해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적인 외형에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이런 주님을 요즘 이제 AI가 발달했는데 AI를 통해 그려본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네, 무슨 괴물 같은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인 외형에 집중해서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사하시는 주님의 의중,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주님의 묘사가 무슨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구약의 용례나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이런 묘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환상 속에 이런 주님을 본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할 때 이런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주님을 알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이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